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것처럼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애물어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된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끝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그게 참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데 이게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1장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쇠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믿음의 결국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거다. 믿음의 결국이. 그러니까 기초가 우리 기독 그리스도인들의 기초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믿음의 기초.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에서 같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안 되면 그 다음 것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기초인데 이 기초가 안 된 상태에 다른 거 쌓아놔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선지자들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것 그리고 고난 받으실 것을 다 이게 연구를 해봤는데 그 연구를 했는데 그가 나중에 결국 보니까 그는 자기를 섬기러 온 것이 아니고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걸 계시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신 것은 우리 때문이구나. 그래서 베드로에게 계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걸로 인해서 이제 지금도 너희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천사를 또 보기를 원하는 것이었다. 그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이 천국에서도 천사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적인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신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귀중한 복음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를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을 받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이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고자 구원을 주신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온전히 바라야 하는 게 뭔가 13절을 같이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사람이 사람의 허리를 동이는 일은 언제 하느냐 그러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허리를 동인다 그래요. 왜? 의복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할 때 장애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단정히 하고 힘차게 출발을 합니다. 이 근신함이라는 것은 정신을 차린다는 뜻입니다. 술 취하지 않는다는 의미. 구약하고 다르죠. 구약에서의 근신은 하나의 분별을 가리키는데 신약에서의 것은 정신을 차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그랬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으면 맨 처음 할 일이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자, 마음의 허리예요. 여러분의 중심이 어떤 것에 의해서도 걸거침이 되지 않도록 이 믿음을 가져가고 믿음을 얻고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고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주실 것을 가져다 주실 것을 온전히 바라는 그런 심령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마치 여행자나 경주자, 전사, 일꾼이 길고 헐거운 옷을 올려 동이고 일을 시작할 때 준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인들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셔야 돼요. 마음을 그냥 흩어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도 괜찮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지금 사람들 생각이잖아요. 성경은 그걸 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저렇게 걸림돌이 전혀 안 되고 구원의 길만 걸어가도록 마음이 걸거친 일을 하면 안 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자기 마음 하나 못 다스리는 사람이 구원을 어떻게 받아?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과 의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정신을 차리고 술 취하지 말고 예수도 나타나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하게 기대하라. 뭘 신앙입니까? 마지막 때의 말세의 신앙. 예수님 옷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나타나실 수 있겠지만 그 나타나신 것은 그게 상급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주적으로 재림하시면 주신 상급을 주신 기다리라는 거죠. 또 너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다른 사역을 본받지 말고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로 16절의 말씀 보십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사역을 본받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영혼 구원을 이 복음을 받게 됐으면 너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멋멋은 하지 말고 멋멋은 하는 자가 되라. 이 두 가지를 당부하는 거예요.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의 사욕 그거 본받지 말라. 이 사욕이란 단어가 헬라 언어는 에피티미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충동, 욕망, 갈망 이런 말입니다. 감각적인 욕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감각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욕망을 중심으로 살았던 과거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욕망, 감각적인 욕망, 그걸 따르지 말라. 구원이 그렇게 귀하다고 하면 우리는 그 구원에 의해서 희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받을 대상들은 누구냐? 너희가 순종하시는 자녀처럼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라는 거죠.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하시라는 거죠. 거룩한 이처럼.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부르신 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는 의로운 분이십니다. 부정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히 불의의 지적은 더러운 즉 불의와 오해에 분리돼서 분리되어 계시고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거룩한 상태에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받기 이전에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저도 똑같죠? 여러분과 같이. 그때 살았던 삶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았으면 우리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행실에 관련된 단어가 트로페라고 씁니다. 아나스트로페. 이건 돌아간다는 의미도 있고 회개죠. 아니면 생활 방식. 생활 방식이 정해졌잖아요. 행동이나 처신 같은 걸 다 말합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은 단어.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를 당신과 동일한 영적 관계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도 그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생활 방식이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어떻게 하라. 감각적인 소욕과 욕망을 따르지 말고 과거에 있었던 따르지 말고 지금은 이 거룩한 자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레위기서 19장 1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 가져왔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면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온 회중도 거룩해야 합니다. 부르신 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서야 할 자리가 부르신 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딱 불렀어요. 그래서 어떤 일 해? 그러면 거기 딱 서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결정되죠? 그 일에 서도록 돼 있죠? 부른 것은 뭐예요? 소명이 사명이에요. 부르니까 사명이 주어지는 거죠. 안 불렀으면 사명감만 불타지 소명은 없어요. 이건 소용없는 거예요.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지 부르지도 않고 달려가는 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뭐 하려고 했느냐? 거룩한 자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보다 완전히 구별된 자로 세우신 거예요. 인간은. 다른 존재들은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숨쉬도록 주지 않았어요. 창조할 때. 완전히 구분된 거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한테 생기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한테 들어왔어요. 이것은 구별된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영어로 보면. 근데 성령을 아무나 주시느냐? 창조할 때부터 줬어요. 사람은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리가 거룩한 자리야 우리가. 그런데 잊어버린 거야 다. 타락해서. 그래 다시 부르시잖아 우리를.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구별된 삶을 살아. 마음의 허리를 통해 감각적인 걸 따르지 말고 옛사람이 살았던 삶을 살지 말고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정말 귀중히 여기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두려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크신 분 앞에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외모로 보시지 않으시고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나그네로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하시죠. 17절을 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판단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외모로 보는 것은 차별 대우를 말하는 거예요. 편견이죠. 편애를 하는 거예요. 자, 딱 보고 나서 너는 이렇게 그런 꽁지파치 이런 거 나오면은 다 편견 가지고 대하잖아요. 완전히 편견, 편애, 차별 대우하죠. 그게 외모로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나를 보면서 너는 이러니까 이게 넌 이미 끝났어. 응? 너는 이미 정해져 있어.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나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차별 대우하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시는 하나님이죠.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여러분, 성경에 최후의 심판도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행한 대로. 뭐가 더 있어요? 그 위에 뭐가 더 있어야 돼요? 필요 없죠?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산 삶을 보면 그대로 다 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그가 행한 거죠. 그렇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 결과가 나올 것인데 자신이 최후로 결정한 삶이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결론이 나왔으면 이대로 행하는 거죠. 그게 자기 행위죠. 자기 생각과 마음의 최후의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한 거야. 그대로 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서 보는 게 아니고, 응? 차별되고 시작해가지고 너는 뭐 이미 안 된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행위는 그 사람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정해놓으시고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외모로 먼저 보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자신이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결정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시고 하나님은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그분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세상에서 삶이 바로 나그네로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는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정처가 없어요. 결정된 처소가 없어요. 정해져 있는 청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떠도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나그네 삶이야, 이게. 우리는. 그 나라 도착을 해야 땅이 주어지고 영광이 주어지고 삶이 시작되는 거죠. 이 나그네 삶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행위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두려움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때만 눈 감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응? 그것도 다 지키겠죠. 속이고 했구나 이놈이 나를. 그것도 지키겠죠. 판단 다 하시겠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아예 내놓고 해. 죄를 보면. 응? 죄를 지었으면 나 죄 지었다고 얘기해. 숨기려고 하지 말고. 동굴에 간다고 안 보일 거야. 다 보시지. 바다 끝에 가서 다 보이고. 남구 북극에 가서 다 본다니까. 그거 뭐 달에 가면 안 볼 것 같아. 우주에 한눈 다 보이신 하나님이. 무소부재란 말 알죠? 안 계신 것도 다 계신 하나님이 못 보시는 리가 없어요. 영이기 때문이죠. 인간의 육체인 줄 알고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적당히 숨겨도 될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다 보실 거예요.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실 거예요. 행위를 생각하고 생각된 말을 끊고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으로 세워져서 말이 성령이 되어야 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너희 말이 성령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은 자죠. 두려운 느낌으로 항상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지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고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영혼 구원함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치예요. 하나님과 영혼 구원이 끊어져 있으면 육체의 부활도 없습니다. 영벌을 받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납니다. 다시는 기대할 수 없는 멸망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따라가면 안 되죠. 이 길을. 이제 베드로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뭐냐? 그러면 이방인의 생활 방식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이방인의 생활 방식입니다. 헛된 행실. 여기에서 헛된 행실에서 헛된이란 말이 뭐냐? 그러면 이게 중요한 단서를 정해줍니다. 마티아스란 단어는 이방 종교의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로 우상 숭배와 관련돼서 그걸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헛된 것이라고. 우상 숭배하는 헛된 것이라고.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헛된 생활 방식이라고 성경을 기록해놨습니다. 자,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이 뭡니까? 여러분 그거 따라하고 있지 않지요? 그리스도를 따릅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안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는 거야? 말을 한마디도 안 해. 잘 따라가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좀 솔직하면 특히 우리가 믿어왔던 과거의 신이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두지 말라고 그랬죠. 나 외에 다른 신은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어떤 신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견주어서 비슷하게 여기는 거. 아니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다 우상이에요. 아직 우상에서 못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 눈앞을 가리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아무리 눈이 좋아도요 눈앞에 딱 있는 것보다 더 잘 보이는 건 없어요. 이걸 치워야지 저 하나님이 보이는데 이걸 지금 남기고 있는 거야. 놔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지. 우상이잖아요. 헛된 행실이잖아요. 지금. 그걸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을 보겠다고,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받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거 안 놓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안 놓고,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까? 영혼이 멸망받는 게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신을 버려야죠. 기독교가요 사회 공헌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사회에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학교부터 병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 갖가지로 허점이 많아요. 근데 한국의 기독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사회 문제점을 많이 개선하는 일을 잘 못합니다. 기독교인인데 물러가지고
진짜 예수를 알면 그렇게 안 하겠죠. 정확하게 하겠죠. 예전에 한번 뉴질랜드에서 의회에서 나타난 기독교를 비웃는 사람을 봤습니다. 거기도 기독교 국가에 가까워요. 국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하나님을 비웃고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자,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소금과 빛이 되라는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개 역사를 못하니까 우리나라에 참 수치스럽게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회개와 속죄를 받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들이 이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한 말이 뭡니까? 어떤 거 하신다고 그랬어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온 세상이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말씀이 거기는 누가복음에서 그 일의 증인인데 회개를 죄사함을 갖는 게 이게 기초란 말이에요. 신앙에 이걸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걸 안 전하죠. 이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 안 하고 여러분 다 전해주는 여러분은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왜 안 따라옵니까? 왜 정신을 안 차립니까? 우리가 변화를 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 서신을 받는 자들이 어디냐면은 남갈라디아와 북갈라디아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았던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세요. 어디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된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하죠. 그게 다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 이 모두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때에 전도했던 지역들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어떤 우상을 섬겼는가 대해서는 말씀을 잘 몰라요. 연구가 안 돼 있죠. 어쨌든 그때는 베드로는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읽었던 사람도 충분히 알았을 거예요. 우리만 모르는 거죠. 자, 그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살아왔던 그 삶, 조상들이 살아왔던 삶, 그것을 물려받았죠. 그런 헛된 행실, 우상 숭배를 했던 일들, 그렇게 죄를 지었던 자들일지라도 죄에서 속죄를 받는 일을 하신 것은 뭐냐? 그게 오늘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대속함을 받다라는 것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이 뭐냐? 리트로라는 단어, 리트리고. 이게 동사입니다. 몸값을 치르고 되찾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속량하다라는 뜻으로 바꿨습니다. 대속하는 것은 속량하다. 몸값을 치르고 되찾는다는 것은 그들이 자유를 가진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단의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잡은 자 마귀의 노예들이었던 것이죠. 노예의 주인에게 자유를 얻게 하려면 그들의 몸값을 치르면 자유를 줍니다. 바로 이웃사 숭배와 같이 죄와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노예가 됐던 자들, 우리가 그 죄와 사탄의 세력을 얻던 노임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되면 몸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래야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대속함이에요. 그럼 원래 자리가 어딘가를 모르면 또 그게 뭔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사탄이 잡고 있으니까 사탄에게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거예요. 피를 흘리신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잃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다시 산자가 되게 하시는 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대속함이 필요했던 거예요. 몸값을 치러서 다시 되찾아오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빼앗겼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대속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해주신 거예요. 대신 그리스도가 해주신 거예요. 그냥 선포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받으시기만 하면 돼요. 받으셔야 돼요. 아무도 안 믿지 않는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하나님은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타락한 조상의 유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에서 혈통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몸값을 치르셨던 거예요. 우리를 되찾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게 말씀인 거죠.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인 거죠. 이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오늘 칼럼을 안 읽은 거예요. 칼럼을 안 읽고 어떻게 말씀을 들으려고. 예배를 들으려면 일찍 오세요. 준비 딱 하고 말씀 딱, 물론 말씀 미리 읽고 왔죠. 그러면 칼럼을 읽으셔야죠. 기도를 드려야죠. 찬양을 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죠. 시간이 짧잖아요. 찬양할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예배가 한 번밖에 없는데도 그렇게 늦게 오시면 안 되잖아요. 30분 전에 오신 분은 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바랄 은혜가 바로 이건데, 우리가 알거니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행실, 헛된 행실, 우상숭배, 거기에서 대속함을 받았다는 거죠. 이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왜? 그것들은 돈을 지불해도 그것은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뭐 가지고 사겠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뭘 사겠어요? 이 땅에 땅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뭘 사겠어요? 그 돈 한 푼 하나님 뭘 사시겠어요? 그거 가지고. 피값은요, 생명값입니다. 그래서 오직 흠없고 점없고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을 대속함이 이루어지셨습니다. 우리 우상들이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우상들 끊어버려야 돼요. 우상 숭배, 탐심 우상 숭배라고 했죠?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대속함을 받는 것은 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창세전에 알리신 것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로 21절 보겠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함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거 찬양으로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선제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창조 이전에 계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는 그리스도는 영으로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 후에 영광을 미리 증거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전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14절의 말씀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가 창세 전에 이미 계셨죠? 그리고 택함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그는 미리 계셨던 거예요. 그리스도는. 또 시편 110편 1절에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선제하신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내 주라는 그분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창조 전에 있었고 오시기 전에도 그 하늘에 계셨다는 거죠. 일단 오시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 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해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세가 뭐 하는 것이냐? 말세는요, 추수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부터 시작해서 추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해요. 온 세상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야 끝이 오리라. 그것은 그게 공평한 거예요. 온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잖아요. 복음을. 공평하죠? 어떤 사람 듣고 어떤 안 듣고 하는 선택이야.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게 끝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가는 거죠. 만약에 복음이 다 전파돼서 온 세상인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은 바 됐어. 오지에 지금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고 하니까 아마 2020년까지는 거의 다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있답니다. 오지에 들어가서. 왜? 만국이 다 전파되어야 내가 오리라. 그때가 끝이 오리라 그랬으니까 끝이 오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한 사람이 있다면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아주 기쁜 거. 다 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됐구나. 그러면 이제 심판하시죠. 말세는요, 추수를 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부터 말세였습니다. 그런데 자, 이 말세가 바로 그런 일을 시작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세계 모든 민족을 살리는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죄사함 얻게 하는 교회가 모든 민족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개로 침노하는 그 왕국을 빼앗고 그들한테가 세례 요한도 시작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죠. 말세는 추수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마지막 추수를 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추수의 열매가 되느냐? 회개한 사람만 추수와 열매가 됩니다. 회개한 사람을 열매로 받습니다. 주님. 그 사람을 거두기 위해서 종들을 사용합니다. 주님이 직접 하시지만 성령을 받은 자를 통해서 말씀 전하고 그들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 믿고 그걸 알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완전하게 그리스도만 심령에 있는 분을 찾고 계시는 거죠. 그게 이렇게 창세 전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 어떻게?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게 하려.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죽은 자가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아준 거예요. 왜? 이 땅에 오실 때는 뭘로 왔어요? 인간으로 오셨죠? 원래 인간이 아니셨단 말이에요. 그게 나타나시다.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미리 계셨는데 나신 바 되었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셨는데 갑자기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어리석게 믿는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어서 사람들이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찾아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가졌던 영광을 다 찾아주셨습니다. 영광을 주시고, 자,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이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너희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 믿음을 찾아주신 이유가 뭔가? 우리가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이 땅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 소망이 있어야 돼요. 완전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죽음에 들어가실 때 자기 영혼 하나님께 부탁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심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그것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들어가게, 영광 가운데 다시 들어가게 하시는데 살리신 거죠. 그걸 위해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된 자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면서 우리한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 혼자 살라고 좀 오신 게 아니죠.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게 하고 소망도 하나님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통해 우리를 살리셨구나 하고 믿고 소망도 얻어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순종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습니다. 금방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죠.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너희 영혼이 깨끗함을 받는 것은 진리에 순종하는 거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어린 양 같은 보혈은 피, 그 가르쳐 주셨죠?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셨죠?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뜻을 못 알아들으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의문 생기는데 믿어지겠어요? 진리에 순종한다는 거지. 뭔 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은혜 받기 힘들어. 단어를 알아야지 분장이 만들어지지. 진리가 뭔지. 자, 그래서 이제 한 말씀 이제 말씀드려. 자,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이 복음을 그대로 믿는 것이 바로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리키는 단어 알레the이아는 가려지지 않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가려져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여러분 안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가리죠? 근데 이것이 다 드러나 버렸어. 이게 진리란 말의 의미란 뜻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쓰여집니다. 자, 사법부에서 여러 가지 진술에 대항해서 지지가 될 수 있는 사건의 진상이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거기에 필요 없는 얘기를 섞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게 진짜처럼 하려고 하잖아요. 그 중에 가장 지지가 될 수 있는 진짜 진상이 있겠죠? 그거 하나를 갖다 진리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두 번째는 역사에서 신화와 완전히 구별되는 실제적인 사건을 진리라고 그래요.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절대적인 의미를 참된 것, 절대적인 의미의 참된 것을 말할 때의 진리라고 합니다. 알레the이아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것입니다. 진리는. 가짜는 안 되죠. 그래서 거짓과 반대되는 말이 거짓이나 거짓말에 반대되는 말, 참말, 진실을 의미할 때 알레the이아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법에 이룬 피를 흘리셔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나타났잖아. 이게 진리예요, 진리. 이걸 아는 게 진리야. 이것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믿으셔야 진리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너무나 찾고 싶은 거,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대해서 너무 정확히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붙잡으시고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제가 은혜를 받게 된 동기들이 다 그런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들어간 거예요. 말씀 붙잡고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다 공허하게 자기 말만 해. 자기 말만 하나님께 구할 때. 내거 어쩌고저쩌고 내 얘기만 해줘. 당신의 말씀을 믿습니다 고백하시 하나님께서 끔찍 못하도록 은혜를 베푸시지. 당신이 주신 말씀 내가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필요하면 당신이 그래야 주시지. 배고프지도 않는 놈한테 뭐 밥 주라고 딴 얘기만 하고 있는데 뭐 갖다 줘. 줄 게 뭐가 있어. 말씀을 믿은 그대로 대속함, 그렇게 병가를 치르고를 되찾아 주시는 것, 은혜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회복된 사람들, 그러니까 영혼을 깨끗함 받은 것은 뭐예요? 피로 된 거죠. 진리를 순종했으니까. 그리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 형제가 누군지 알아요. 영혼이 깨끗하게 된 사람은 형제가 누군지 알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씻음받지 못한 사람은 육적인 형제가 내 형제야. 영의 형제는 몰라. 영혼이 깨끗하게 되면 영의 형제를 알아. 거기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뜨겁게 사랑하라고.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자녀가 있는데 그게 얼마나 마음 따뜻하겠어요. 육적인 형제를 만나도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데 다른 마음이 들잖아요. 딱 형제 만나면. 그렇죠. 내 형제를 만나면 다른 마음이 생기잖아요. 세상에 사람들과 느끼지 못했던 그 마음이 느껴지죠. 내 어머니 똑같은 형제. 그래서 태어난 얼마나 귀중한 그렇게 느껴지면 저절로 사랑이 나오잖아요. 영의 사랑도 그건 더 진합니다. 그래서 피차 형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다. 진리에 순종하는 것으로 영혼을 깨끗하셨고 영혼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회복이 되어서 사람은 그 사람으로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사랑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영혼이 깨끗하게 하는 것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피로 대속을 이루시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순종하는 진리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혼이 깨끗함을 받아서 이제는 형제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태어난 영적인 형제를 알죠. 그래서 서로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니까. 육신의 형제는 피도 불러 지나다고 사랑하지 않아요? 영의 형제, 그리스도 피로 하나님 자녀로 회복된 자는 서로 뜨겁게 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죠. 말씀의 사랑을 교제를 나누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도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래요. 복음이 이 말씀이 되면은 되는 거예요. 그게 새도록 세워 있어야 되는 거죠. 영원한 복음이 되는 거죠. 자, 너희가 진리 순종하며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그래서 형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루어졌는데 거듭나는 거. 거듭나는 것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거기서 말씀하신 것은 대속함과 부활을 통해서 거듭남이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장 3절 4절의 말씀 안에 거기 보면 3절에 거의 들어가 있죠. 그의 많은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의 부활이 뭘 만든다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고요. 부활을 믿으셔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이 아니면 대속의 신앙을 가지고 안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대속이.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너무 큰 은혜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 가운데 살벌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만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 이 말씀은 긍휼이 많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다시 살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못 받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하도다 그랬잖아요. 그 영원함이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긍휼함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라는 말은 단어는 구약에서. 근데 긍휼을 주시는데 그게 영원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세워진 자에게는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관계가 세워지지 않고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참아줘요? 지옥에 안 보내게? 영원하면? 죄인도 다 천국에 보내야 할 거 아니야.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이 영원하다는데 왜 지옥에 보내요? 그렇게 할 거 아니야.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럼 심판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혼란스러우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는 하나님이 언제 그러면 화가 나시느냐? 말씀을 듣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화가 나. 듣는데 안 따라와. 끔찍도 안 해. 목이 곧은 몇 이스라엘 백성 가만두었습니까? 광야에 다 엎드러지게 했죠? 멸망받았죠? 그걸 봤으면서도 우리가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순종하지 못했어요. 날 용서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이렇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죠?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은혜 받은 경험에 딱 정확히 포인트 주면 긍휼이었어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 한마디 하나님 움직이셨어요. 왜? 그 말을 하나님께 올렸을 때 그때 평안이 탁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긍휼의 긍휼을 하나님 나한테 불쌍히 여겨줘. 그 마음을 요청하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요청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래서 여러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당신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산소망을 주고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더럽혀지지 않고. 산소망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부터 생명을 가져온 것을 말합니다.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내 생명이 거기만 바라봐요. 그래서 소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항상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왕국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해바라기 있죠? 해바라기처럼.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딱 지면 해바라기들은 바라볼 곳이 없어. 고개를 딱 숙이잖아요. 나중에 가면 해가 떠오르면 다시 세워지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많은 긍휼대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났다는 것은, 태어난다는 것은 육으로 나지 않고 영으로 나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날 때 우리 영혼도 함께 태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같이 태어나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해도 그 영이 육체가 이미 죄인에 의해서 이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영혼도 죽은 영혼이 되고 그 육체도 죽은 육체인데 새로 태어나서 생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7, 80년, 90년, 100년 있잖아요. 그 생애 동안은 살아있는 거지 사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 구원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 거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고. 죽음의 멸망이 가까이 가고 있는 거야.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럼 생명 얻은 자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살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을 때 우리 영이 육이 살아있는 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창조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참 창조하실 때 처음에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다 산자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산영이 된지라 생명이라고 써있죠. 산영이 됐습니다. 그 죽은 자가 아니었어요. 창조할 때는. 처음 창조에 타락하지 않았으면 영과 육이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안 죽는 자, 육체가 있어도 죽지 않고 영혼이 있어도 안 죽고 산영이 됐죠. 타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면 되는데 육체는 태어날 수가 없어. 그러려면 다시 만들어야 돼. 왜?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영혼 다시 회복하면 되는데 흙은 안 돼. 그러니까 죽으면 그냥 돌아가야 돼. 얘는. 그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혀야죠. 예수님의 옷으로 다시 살아야 되고 영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 그 영이 태어나는 거,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영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육으로 태어나는 부모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이 생명과 번성하라 태어났지 말씀처럼 태어나고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줬던 원래는 타락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생명과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거지 타락한 후에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 거두지 않고 지금도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죄인들이 결혼을 다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타락해서 영도 죽고 육도 다 죽었습니다. 사람이 이미 영이 죽었지만 육과 영과 육이 다 죽었지만 영과 육이 죽었는데 육이 담겨서 영과 영이 태어났습니다. 이 영은 다시 나기 전까지는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도 죽고 육도 죽는 거예요. 육이 딱 죽게 되면 영과 육이 분리돼서 육은 땅으로 들어가고 영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한 번도 걷지 않은 사람은 다 멸망을 받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살아야 할 게 뭐냐면 영이에요. 영. 보배로운 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됐죠. 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속죄를 주시는 거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우리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통해서 주시는 크신 은혜입니다. 죄를 씻어 주심으로써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의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거듭나게 하는 또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말씀하죠. 23절 말씀처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고 하십니다.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이 썩어진다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얘기하면 파멸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영원히 깨트려져서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조각조각 그냥 깨져버려가지고 사라져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파멸된 인간으로 지옥에서 멸망을 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파멸이에요. 무섭잖아요? 이러한 인간이 썩지 아니할 씨로 받아야만이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죠. 썩어질 씨로 들어가면 그냥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썩어질 씨를 심어서 다 인간이 지금 태어나서 그런 씨죠. 자, 태어났습니다. 다시 썩어질 씨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대로 가는 거죠.
그것은 멸망에 속한 씨일 뿐입니다. 판멸을 받는 씨는 항상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의 씨인 말씀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것은 생명을 가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데 여러분 죽음이 이 생명이 가졌다고 해도 이 죽음을 죽는다는 것은 이것은 생명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육체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는 생명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음이 믿음의 결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항상 있습니다. 언제든지 회개하고 죄상을 받은 자들이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부활의 생명의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거죠. 항상 있는 거죠. 그래야 언제든지 잠을 자다가도 회개해서라도 받지, 거듭남을 받지. 항상 있지 않으면 언제 나와요? 찾아와가지고 그거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언제 받아요? 그거. 그래서 영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열매를 거두는 때가 바로 오순절 성령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올려진 열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만이 죽지 않고 영생하는 열매를 맺는 씨입니다. 그 씨는 살아있고 항상 있고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의 죽은 생명이 속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해서 그 열매를 맺으면 마지막 열매가 이루어지는 때가 오순절인 거죠.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생명만 이게 받아가지고 태어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에 받을 때까지, 오순절날이 참에 그 날이 찰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영이. 그래야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증인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외쳤던 이 말씀 여기 증인이잖아요. 증인이 되는 삶. 이 말씀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이거 안 따라오면 열심히 하자면 안 되는 거죠. 찾으시기 원합니다. 자, 24절 25절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거의 그대로 가져왔어요. 많은 부분이. 마른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그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 인간의 삶을 바라볼 때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의 생애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젊을 때예요. 그런데 육체가 아무리 젊어도 풀과 같다잖아요.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여호와의 기운이 불기 때문이다. 그 위에 여호와의 기운이 바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용하는 바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은요 안 늙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서 갖고 와도요 늙어요. 뼈가 늙고요, 피부가 늙고요, 다 늙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래서 아무리 건강하다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 확 죽어요. 건강을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 그랬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밸런스로 가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건넌 씨는 파멸되는 씨는 시인 육체의 씨가 아니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랬습니다. 당연한 거죠. 인간은요
풀과 같은 존재에서 나중에 다 말라버린 것처럼 인간의 몸도 마르고 나중에 그렇죠. 그다음에 꽃이 떨어지잖아요. 영광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있도다. 이 말씀은 영원토록 있는 이 말씀이 이 말씀이 곧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거예요? 태초에 있는 말씀. 태초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태초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가진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거였어요. 비밀이었어요. 그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 육신이 돼서. 하나님 예수님 자랑할 때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죠? 그 말씀이 떨어져가지고 예수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성장해 가면. 여러분 씨앗이 그렇잖아요. 어떤 종류의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씨앗이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좋은 씨면 나면서 더 좋은 나무가 돼서 이게 자라는 모습 보여지죠? 나쁜 씨면 아무리 잘 키우려 해도 안 되잖아요. 씨에 따라 결정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씨가 이미 떨어졌어요. 성품이 결정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씨를 갖지 않았잖아요. 부모의 씨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씨를 다시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영무토록 있어야 할 말씀이 우리를 살려서 다시는 죽지 않는 말씀으로 다시 와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을 세워준 말씀이에요. 말씀은 로고스를 가리키는 건데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지금 여러분이. 자,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요. 레마라고 하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말씀이 로고스예요.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이 아니에요. 레마.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는데 이것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도록 해서 나타났으면 이게 말씀인 거죠. 사실이 있었는데 이 사실을 여기다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 말씀대로 믿으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우리한테. 이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한테 이루어져. 그걸 믿으면 이루어져. 그게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어려운 게 아니야. 말이. 여기서는 알지만 나중에 가면 다 잊어버리죠. 계속 들으시라고. 까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돼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왜 영원한 말씀이 되느냐? 보십시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돼서 오셨죠. 성육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육신하신 예수님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이셨죠. 죽으신 거예요. 부활되셨죠.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영원한 말씀이 되어주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되신 주님이 영원한 말씀인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시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속죄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부활의 주가 만나지죠? 어떻게? 영으로 만나지는 거예요. 그때 뭘 먹는다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다 먹고 마셔서 우리가 생명이 있게 되는 거죠. 산자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가 했던 말씀과 똑같다 그 말이야. 바로 그 말씀이 이 말씀이냐. 이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주의 말씀은 새로 있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지금. 그때는 그걸 몰랐지만 지금은 알았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걸 알았던 거죠. 왜?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거고 지금 베드로는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안 거고 이게 계시 아니면 몰라요. 이 말씀의 의미를 못 알아들어요. 자, 그래서 부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은 50일 후에 오순절 날이 돼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말씀이시고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영원무토록 서 계시면 우리는 죽음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자가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 받으시라고 지금 여러분 주는 거야. 하나님 지금 굉장히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시기 바랍니다.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한 분도. 다 사명입니다. 그렇게 따라하셔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